정반합이라는 역사 철학으로 유명한 독일의 역사 철학자가 있죠. 게오르크 헤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헤겔이 그의 책 역사 철학, The Philosophy of History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다 라는 말을 했죠.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앞서간 수많은 인생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수많은 앞서간 역사의 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고 있으며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의사로부터 분명히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죽는 건 아니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건강을 방치하고 일에 몰두하다가 돈을 벌다가 어느 날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요. 저는 술을 고주망태로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상태를 잘 모르지만 술을 즐겨 마시는 분들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그래서 속이 쓰리다 못해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신다라고 합니다. 필름이 끊긴다는 것을 저는 잘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컨디션은 엉망이 되고 간신히 출근을 하게 됩니다. 비몽사몽간에 출근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또 오전을 지내고 오후를 지내서 저녁이 되면 조금 괜찮다 싶으면 또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상해서 병원에 가면 간경화 진단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갑작스러운 일도 아니고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라고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경고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수많은 경고에도 그것들을 자기 스스로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도 저는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성경에 밝히 기록해 주셨고, 신약의 교회에 설교자와 장로와 집사를 두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봉사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오면 그때는 늦는 것입니다. 내일 하지, 내년부터 하지, 아니 내후년부터 하지.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미루다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본문 24절, 25절에서 우리가 1절부터 31절 전부 다 읽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기니까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24절, 25절에서 손가락이 나와 기록된 글자인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차례는 들었을 법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의 벽보를 통하여 교훈받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무엇보다도 신성모독적인 교만하고 거만한 바벨론 제국과 그 왕 벨사살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 시작.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아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4장 마지막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끝이 나고 벨사살 왕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본문 2절이 느부갓네살을 벨사살 왕의 부친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표현은 바로 위에 아버지가 아닌 선조들, 선왕들의 표현에 더욱 가깝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563년경에 죽었고 벨사살 왕은 그로부터 26년 후인 539년에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즉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 사이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에울 무로닥과 그의 이복 형제인 네리그리사가 무로닥을 암살하고 왕으로 통치하다가 또 그의 아들 라바시 마르둑에게 왕권을 넘겨주었고 이후에 나보니두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등극하기 전에 이미 3명, 4명의 왕들이 더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벨사살이 바로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역사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라지고 난 뒤에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에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 제국은 급속도로 쇠락해갔고 미디안과 페르시아 연합군은 바벨론 제국 코앞까지 쳐들어와서 호시탐탐 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정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 국가 경제가 말이 아니고 국가의 안보가 말이 아니고 지금 바로 코앞에서 미디안 대군이 쳐들어올 전략을 짜고 있다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전쟁을 대비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동안 경고하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벨사살 왕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다시피 1절에 보면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술 파티를 벌렸습니다. 조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인데 지금 해자 밖에 성 밖에 그 해자 뒤에는 미디안 대군이 진을 치고 있는데 지금 전시 상황인데 그들은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하며 즐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바벨론 대제국과 바벨론의 성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군사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깊은 성과 땅 사이에 땅을 파서 강물로 채우고 그것을 다리를 놓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게 만들었죠. 튼튼하고 견고한 성, 밭과 정원까지 있는 성, 이러한 성들은 벨사살 왕에게 오랫동안의 전쟁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정감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느부갓네살이 자랑하고 교만해했던 동일한 교만과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찌어찌 봐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는 더 나아가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은 그릇을 가져와서 거기에 술을 부어 마심으로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그릇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4절에 보면 그는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 즉 바벨론 제국의 수많은 우상신들 앞에 절하면서 그것들을 경배했습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생기도 없는, 생명도 없는 피조물들에게 절하며 경배했던 것이죠. 그는 간 크게도 하나님을 모독했고 여전히 우상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코앞에서 천명의 수를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할 때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났든지 벨사살 왕의 정신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다니엘은 13절부터 28절에 이르기까지 특히 22절, 23절에서 이 글자의 환상을 해석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벨사살 왕이 역사의 벽보와 선왕의 비참한 말로를 교훈 삼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 5장까지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1, 2, 3, 4, 5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려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쾌락적이고 여러분 인생에 즐거워 보인다 해도 교만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고 멸망하고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불타서 바람에 흩날리는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초계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초계가 무엇입니까? 겨울에 지푸라기를 불을 붙여서 날려버리면 형체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바로 초계입니다. 역사를 호령했던 바벨론 제국과 그 왕들이 그 겨울에 불타 없어지고 마는 지푸라기처럼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재산이나 여러분의 무엇이라도 여러분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일에 동원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악이요 교만이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과 2절에서 주님께서 주신 환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벨사살 왕은 그의 선조 느부갓네살에게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게 하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심판자 하나님이심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고로 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이 나라가 멸망당할 것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했고 괜찮다고 스스로 자위하며 교만했고 타락했습니다. 죄와 이와 같습니다. 죄가. 하나님께서 그 숯불을 세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그 죄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동안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가 발동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회개하고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니엘은 본격적으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세워보시고 그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리고 그 저울이 무게가 나가지 않아 나누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24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 이름으로 시작.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은과 금그릇으로 된 거룩한 그릇들을 예배에 사용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릇들을 술을 마시는데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쾌락을 즐기는 용도로 거룩한 기명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물건을 바깥으로 빼내와서 천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물건들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의 주인 되시는 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휴가를 다녀오셨다가 사무실에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여러분의 독립된 그 사무실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책상을 포함한 모든 물건들을 밖으로 다 빼놓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기뻐 뛰며 즐거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진노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화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저 물건을 빼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을 빼놓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필요 없다. 너는 나가라는 뜻이기 때문이지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즉각 진노하십니다. 바로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미 여러 번 경고했던 하나님의 경고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으스스했던지 성경은 벨사살 왕이 거의 정신이 나가 미칠 지경까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이 흘려 퍼지고 흥건하게 취해서 즐거워하고 천여 명이 한꺼번에 자신의 인생을 즐기던 그 축제의 시간에 갑자기 으스스한 광경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넓적다리가 높고 무릎이 부딪히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하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이 글자를 읽지도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왕후의 도움으로 또다시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이 당시 다니엘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느부갓네살 왕이 재위하던 시절만큼의 높은 관직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은 이 글자를 읽고 거두절미하여 해석하기 전에 먼저 17절부터 24절까지 왕 앞에서 1장 연설을 시작합니다. 다니엘을 부른 것은 이 글자를 이 공중에 써져 있는 이 벽에 써져 있는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하라는 것인데 왕이 원하는 것을 주기 전에 먼저 다니엘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글자가 쓰여진 이유는 바로 왕이 스스로 낮추지 않고 높여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감히 대제국의 왕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벨사살은 그저 이 글자와 이 글자의 뜻만을 알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글자를 알기 위해서 벨사살은 선지자의 엄한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저 해석만을 원했을 것입니다. 벨사살은 그래서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에게서 뭐 선한 게 나오겠느냐라고 기대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야말로 지금 당장 벨사살의 운명을 말해줄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제국의 신민들 가운데, 수많은 술사들 가운데 아무도 바벨론 제국과 벨사살 왕의 운명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다니엘 한 명뿐이었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도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친구들을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벨사살이 지금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냥 해석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냥 글자만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냥 축복만 주세요.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문이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는 지긋지긋합니다. 늘 듣는 것 아닙니까? 늘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지만, 우리는 예배를 하찮게 여기지만, 우리는 기도를 하찮게 여기지만, 우리를 찬양을 하찮게 여기지만,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찮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인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 글자를 읽어주고 해석해 줍니다. 이 글자는 그 유명한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메네는 세어보았다 하는 뜻이죠. 메네 하면 무슨 말입니까? 세어보고 또 세어보았다. 완전히 세어보았다. 확실하게 세어보았다. 데겔은 무엇입니까? 달아보았다. 무게를 재어보았다. 우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바르시는 나뉘어서 끝날 것이다. 너는 끝났다. 너의 시간은 다 했고 너의 무게는 나가지 않고 그러므로 너는 이제 끝나버렸다. 여러분, 이 모든 단어들이 수동형으로 쓰여졌습니다. 말하자면 벨사살 왕의 시간이 헤아림을 당했고 그 무게가 달리었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너는 역사 속에서 이제 아무도 기억하지 않게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너는 불타버리는 초계와 같을 것이다.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인들과 술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 다리오 왕은 유프라테스 강물을 우회시켜서 성을 보호하고 있는 해자의 물의 높이를 낮추어 미디안 대군이 바벨론 성을 침투할 수 있게 계략을 짰습니다. 결국 바벨론 제국은 그날 밤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날들을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의 무게를 재십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가볍지 않게 처신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도 경망스럽게 행동하며 우리의 인생을 정돈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벨사살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런 하나님을 의식하며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신자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에게서 무게가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게가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세는 것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세고 계시는 것을 신경 쓰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했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갔느냐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최선을 다해서 정돈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예배와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메네 데겔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메네 데겔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의미가 있고 여러분의 삶이 무게가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을 세어보는 지혜를 주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그리스도에 오신 이 시즌에 세어보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삶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네 데겔 바르신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참 신자는 그래서 역사를 통치하시고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벽보를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9절,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신비한 환상의 글씨를 해석해 준 다니엘에게 왕은 선물을 내렸습니다. 약속한 바대로 셋째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뻐서 좋아서 했다기보다 왕이 약속했기 때문에 왕의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벨사살 왕이 진정해야만 했던 일은 그 역사의 벽보 앞에, 그 경고의 말씀 앞에, 그 엄연한 그 빨간 경고의 색깔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벨사살 왕은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30절에서 그 벨사살의 운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늙어서 죽거나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벨사살 왕은 미디안과 페르시아 대군의 습격에 의하여 비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는 많은 역사의 벽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경고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설교하여 주는 설교자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찬란하고 화려했던 바벨론 대제국이 5장 30절 한 절에서 완전히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단 하룻밤에 바벨론 갈대아 왕 벨사살이 미디안 왕 다리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국의 운명이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입니까?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습니다. 이로써 바벨론 시대가 끝이 나고 미디안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2장에서 계시하여 주신 그 꿈의 계시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진리를 아는 것과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복음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과 구체적인 실천이 없다면,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신을 고치고 개혁해 나가는 삶의 개혁이 없다면 그것은 위선이요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지난 5년 동안 해왔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성령의 역사하심 없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야고보는 1장 22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착해야 합니다. 수없이 목사가 이야기하고 수없이 목사가 권면을 해도 여전히 그 경고등을 무시하고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부지런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 앞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저 종교적인 행사로 전락될 겁니다. 목사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나 회개하지 않았던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벨사살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느덧 갑자기 순식간에 홀연히 그날 밤이 올 것입니다. 그날 밤이 오기 전에 매네 대결이라는 음성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지금 포로로 끌려온 그 민족들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시행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메네메네 데겔을 듣겠지만 우바르신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자라면 늘 그 경고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의 삶을 정돈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들의 영, 이방 왕들조차 경험하고 느꼈던 그 신들의 영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정신이 올바로 바뀐 사람들이라면 돌아보아야 합니다. 짧게는 올 한 해를, 그리고 길게는 여러분의 전 인생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마치 내 젊음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철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경고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지금 당장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움직여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애써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합치는 것을, 예수님의 순종 앞에 자신의 순종을 드리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나 몰라라 하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와 여러분이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못 배워서, 기초적인 신앙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벨사살 왕은 무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역사의 벽보를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비참한 처지로 생을 마감했는지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그런 일이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밤이 온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말하고 승리적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죄와 싸우며 분투하며 살아가는 교회라고 우리는 정의합니다.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며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면 완전한 교회는 죽어서야 가능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가입하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 교회가 불완전한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그 예수의 믿음 안에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고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협박이나 위협이 아닙니다.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에, 손가락이 쓰여진 그날 밤에, 저는 여러분이 그날 밤에 갈대아 왕처럼 무참히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5장에서 바벨론 제국은 강력해 보이지만 5장 30절에서 바벨론 제국은 가련한 추풍 낙엽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세워보는 지혜로운 다니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지하교회를 급습해서 왕이 목사를 체포하고 지하교회 교인들을 체포한 일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곳곳에는 교회당 건물이 철거 내지 폭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짜뉴스가 아니고 실제 현지의 선교사들이 전해오는 소식들입니다. 최근에는 허난성 교회당 건물을 폭파하고 철거했습니다. 지인 선교사님은
언제 추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며 그간의 선교 사역을 열심히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행복하게 선물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축하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무엇이 부족해서 불평하고 무엇이 부족해서 원망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역사를 통해, 벨사살의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마침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실 날이 오실 것입니다. 신자에게도 메네메네 대겔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재시고 우리의 무게를 달아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우바르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저주와 심판을 친히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신자라면 누구라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인생을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그 시간과 그 물질과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전도와 선교와 이웃사랑을 위해 투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한 해를 우리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2019년을 힘차게 믿음으로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교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